아마 이런 경우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은 낳고 늙고 병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덤을 향하여 달려간다. 틀린 말이 아니죠. 본문은 세례 요한도 마지막 회개의 세례를 주고 그 사역을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배우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을 짤막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죠. 죄를 깨달아라. 깨달았으면 회개해라.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실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이걸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주된 삶이었죠. 주된 사역이었죠. 여러분과 나의 삶 주된 내용이 뭘까요? 한번 오늘 견뎌보면서 말씀을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세례 요한의 이 사역, 세례 요한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작. 아무것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회개가 문제야. 일이 안 풀리네, 코로나가 어쩌네, 우리 본사님 기도하신 대로 안 목사의 몸이 어떠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다. 이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과 생각만 하면 그건 뉘우치며 후회고, 말과 생각만이 아니라 그게 반드시 따라와야 할 부분이 행함이에요. 아무런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았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한은 참된 회개 없이 물 세례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쓸모없어. 무익해. 그러니까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할례 받았다. 너 할례 없지? 나는 할례 받았어. 그리고 너와 나는 구별돼. 그래서 할례 받았으니까 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이게 있어? 이거 율법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줬잖아.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세례받아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민이고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민족적인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자부레가 되어 있어. 따라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필요 없냐? 회개가 필요 없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거는 회개가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나는 구원받아 회개가 필요 없어. 그런데 회개하라 하니까 헛소리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구원의 조건은 외적에 있지 않다. 그런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있지 않다. 내적인 것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먼저 자기 자신의 식추를 절제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로 그들이 지금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 이런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권사님한테 너 회개하고 예수 좀 잘 좀 믿어. 그러면 권사님은 이해는 하지만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는 하지만 도대체 뭘 하라 소리야. 안녕하 집사한테 너 회개하고 다시 예수 첫 출발부터 다시 해. 그러면 이미 나 구원받았는데 뭐 어쩌라 소리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가 도대체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뭘 회개하라 소리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메뚜기와 석청. 네팔에 가서 이 석청 따는 현장을 내가 답사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겠는데 아직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꿈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여러분도 한번 꿈꾸어서 같이 가실 분 같이 가봅시다. 세례 요한은요 호의호식하지 않고 복음만 전했어요. 낙태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살고 가족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고 이렇게 호의호식 안 했어요. 절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본받기 때문에 네팔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넉넉해서가 아니잖아요. 쓰고 남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호의호식하거나 부자는 복음 전하는데 소리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보세요. 시작.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뭐가 부자가 이렇게 하겠네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쉬워요. 보세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렵다고 했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그보다 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식, 권력, 지위 등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보니까 다른 것은 들어갈 틈이 없어. 꽉 차버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요. 육적인 것으로 가득해서 영적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영역이 균형을 이루어라, 이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요? 돈 많은 사람 천국에 못 간다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부자요? 우리 중에서.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우, 저기서 휴가 부자래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사역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 사역자들이 큰 부자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복음서의 기준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쓴 이 마가는 성도들 120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부자라는 이야기요. 권사님, 거실에 120명 들어가요? 찌찌요. 마가에 따라가도 못해.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마가는 천국 못 간 거요? 부자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죠. 아시아 전도를 마치고 유럽 첫 관문 빌립보에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사람도 자조장사 르디아예요. 그도 큰 부자예요. 엘리야의 후계자로 따라왔던 지명되었던, 그리고 엘리사. 이 엘리사는요, 소 12결이, 24마리요 12결이가 끓는, 그래서 밭을 타는 광대한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농 중에 대농이었어요. 요즘 말로 뭐 헬리콥터로 뿌려야 돼. 부자였어요. 그럼 엘리사 천국 못 갔습니까? 부자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 삭개오한테 그랬잖아요. 그럼 삭개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반을 주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그거보다 먹구나. 절반을 주고 4배나 갚고 그거도 먹구나. 먹고 살아. 그만큼 부자였어요. 삭개오 천국 못 갔을까요? 이러보건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 세례요한 자신이요. 그래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저 광야에서 살고 가족들을 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빈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권사님 기도 중에 그랬잖아요. 불우한 이웃을 나눠줄 수 있는 눈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가르친 오늘 본문의 정신이죠. 오늘 성경적 기도고. 우리는요, 제가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뭐가 잘못해서 지옥 갔냐? 죽었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그 부자는 뭐가 잘못해서 지옥 갔냐? 지난번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해,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 사용이 문제가 있구나.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 그 얘기구나. 결국 천국은 부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시작.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후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단의 후예다, 그런 뜻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저들에게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이건 도대체 맞아 죽기 딱 좋은 말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혈통적으로 구원받았어요, 너희들은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니 사단의 자식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세례 요한은 맞아 죽기 딱 알맞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 자식이라고 자손이라고 자부를 하는 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사단의 후예라고 이야기해 주니 그들 듣기가 좋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는요, 체중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밥을 굶죠. 우리 집에도 아침밥 굶는 사람이 있어요. 점심 못 뛰고 그럭저럭 먹고 잘 먹고 저녁은 또 건너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 팔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거예요. 하루에 3식을 못 하고 2식을 해요.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러한 육적 문제 해결 없이 영적 자만에 빠진 저들에게 구원을 바랄 수 없었던 거예요. 영적 문제와 육적 문제를 동시에 말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몸소 청빈한 삶을 살면서 나도 너희들처럼 고생해, 나도 두 때밖에 못 먹어, 뭐 이런 식이죠.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아파트에서 안 살고 광야에서 살았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소산인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요한은 자연의 소산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재물보다 회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빈한 삶, 우리의 철저한 삶이 재물보다 회개다 라고 외치는 이야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청빈과 절제를 통하여 네팔에까지 선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시작.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 이제는 삶이 있어야다, 삶 하고 소리쳐. 행함이 없는 회개, 참 회개가 없는지 물세례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질타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요한. 그러자 사람들은 물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요한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소리요? 도대체 내가 할 일은 뭐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가진 유일한 민족이고 할례를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기들에게, 그런 자부를 가진 자기들이 따는 이 구원은 따는 밥상이라고 하는, 탕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저들에게 너희들은 회개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
답답하잖아.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저 사람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 소리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좋겠어?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줘. 시작. 그래, 우리는 못하면 좋겠소? 할 일을 모르겠네요. 좀 구체적으로 말해보쇼. 그러니까 일반 군중들이 하는 소리가 11절입니다. 일반 군인이 하는 소리가 구제사업 잘해. 니만 먹지 말고 구제사업 해.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나도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세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앞잡이고, 우리도 저 일제시대 앞잡이가 있었죠? 그런 식이죠. 그 세리들에게 뭐라고? 우리는 못하겠까? 하고 12절에서 그래요. 그랬더니 1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해요? 너희들 로마에서 10,000원만 걷으라고 하는 사실은 50,000원 걷잖아. 배당된 거 이상을 걷어가지고 너희들 배를 채우는 거 아니야? 그게 삭개오죠. 세리장이니까, 세무서장이니까. 그래 부자죠. 그러니까 부가 돼. 로마에서 걷으라고 하는 그만큼만 걷어. 그 이상 걷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들한테는 할 말이 없겠지. 우리들이야 청년 깨끗하지 하고 군인들이 14절에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뭘 회개하라 소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강탈하지 마라. 권력 가지고 강탈하지 말라. 지금 저 소련 군인들이, 무장 군인들이 투표할 때 쫙 지키고 서 있잖아요. 그 표를 강탈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들이 보여줘야 이게 투표하면 들어가고, 이 유리박스로 해서 투명하게 누구 찍었나, 오케이 했나 안 했나,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세계 각국에서 인정 못 해준다. 그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강탈하지 마라. 강제로 뺏지 말아라. 왜? 총칼이 있으면 강제로 뺏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권력도 인권도 강탈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 눈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있어 보인 거예요. 일반 군중이든 세리든 군인이든 누구든 다 그렇게 저기를 보여줘. 죄가 보인 거예요. 여기에 정치가 없었으니까 말 안 했겠죠. 제사장님들 말이 없으니까 말을 안 했겠죠. 있으면 다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세례요한의 이 가르침은 주로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부자나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선교지에 가보면요, 또 우리 저 선교사를 파송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요, 성교비 받아갖고 딴짓 한다니까. 아들, 딸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자기는 거기서 거부가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이게 이 사역자들, 저같이
교회에서 주는 헌금 가지고 빵 사 먹고잖아. 맛있겠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치부려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자기 얼굴을 내세우고 부여가가지고 부정을 보여주고 사진 찍고 얼굴 내고 신문에 이름 내고, 이거 얼마 전에도 봉사 수해 맞는 사람들 봉사활동하러 가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네, 우리 봉사활동 하는 거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게. 그래서 문제가 붙었잖아요. 다 보여주기 싫어요. 자기만 좋게. 어떤 것을 빙자해서 자기 권력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빙자해서 돈 벌고, 선교를 빙자해서 돈 벌고, 복음 전한답시고 복음을 가지고 돈 벌고, 얼굴 내밀고 이름 석자 올리고, 이게 좋은 거냐? 세례요한은 다 꿰뚫어 봤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을 다 보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보고 계신다니까요. 대가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선거해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예배 드린 척 설교만 예배고 나머지 찬송이나 기도나 다른 것들은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것들도 예배가 아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낭송하는 것도 예배가 아니다. 꼭 설교만 예배냐? 비중을 여기다만 둬야 되냐? 우리 예배관도 바꿔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했으니까 됐다. 수요일 안 나와도 돼. 금요일 안 나와도 돼. 새벽 예배 안 해도 돼. 그런 신앙? 가정 예배 없어도 돼. 그 결과는 반드시 나와요. 가정 예배 종기성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자세히 보고 계세요. 마지막, 그 다음 세 번째로 시작. 세례 요한의 선포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거요.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것도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 소개하는 거. 이거 보세요. 시작.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곧 재림할 것이라고 학수고대에서, 지금은 자기네들 독립국가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국가, 피지배국가가 됐으니까 더욱 그렇죠. 압박과 서름 속에서 해방만 기다리고 메시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는 일 보니까 와, 위대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다르거든요. 당시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다르고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고 군인들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세례 요한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야. 그 세례 유다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유다지파가 아니잖아.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기록을 하나도 안 베풀지 않아. 이
사람은 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메시아인가 아닌가, 킹가 아닌가, 킹가 뭔가 뭐 이러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 여기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처럼 저 사람이 예수냐 아니냐, 메시아냐 아니냐 하고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이라 말도 안 되는 그만둬. 전대 누구예요? 뭐야? 우리 저기를 보면, 사극을 보면 대감이 과마타를 가오면 그 앞에서 쉿 물러가라, 무슨 영의정 나가신다, 뭐 이런 식으로 소리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전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전대야, 전대. 꼬붕이야. 그 앞에서 쉿 물러가라, 예수님 오신다,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죠. 그 양반은 어디서 성령으로 세례 주는데 나는 물이야, 물,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하고 예수님 보고. 나는 예수님 신발끈도 못 만져. 여러분, 아무라도 지나가는 아가씨 신발끈 만지겠어? 못 만지잖아요. 회사 사장님 신발끈 아무라도 만집니까? 못하잖아요. 모르겠네. 여러분 아는 안세호 집사,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신발끈 만져봤을까요? 안 물어봤지만 못했어. 아무래도 못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신발끈도 못 만져, 이 녀석아, 이렇게 되다고. 보세요. 시작. 그 양반 하느님이요. 나는 물로 세례 주지, 그 양반은 이렇게 해. 그 양반 오셔서, 그러니까 나하고는 게임이 안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는 회개를 외쳐주지만 예수님은 쭉정이와 알곡을 가른대요. 자기는 회개해라, 그 정도밖에 할 말이 없대요. 알곡과 쭉정이는 갈 수 없대요. 그런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나 안 보기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만희 사인을 받아야, 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천국에 들고 알고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요. 신천지 사람들 가까워 오는 거 알죠? 처음에는 그들이 숨어서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옛날에 숨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몰래 그 알곡을 빼내갔잖아요. 이제는 목사를 빼내가려고 해요. 한국 교회에서 목사를 빼내가요. 그래서 MOU를 체결하자고 해요. 그게 그들의 방법이요.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저 사람 지옥까지 빼먹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성도 개인을 상대하다가 이제는 목사는 교회잖아요. 교인을 상대하다가 그 다음에 지옥을 상대할 때죠.
빼갈 것이고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소개가 세례 요한의 가장 핵심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역은 뭐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름 내서 비 더 왔으면 좋겠네, 사진 찍고 좋게 그러지 말고 흔적도 남김없이 살아줘.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세습하려고 발버둥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흔적 없이 살아줘. 세습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몰려든 군종,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겠다고 하느님 섬기는데 도움을 얻겠다고 몰려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똑바로 살아라, 그리스도를 보이는 생활을 해라. 지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가 우선이다. 삶이 우선이다. 그리스도를 보여라.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냐? 네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냐? 네 말 속에 그리스도가 있냐? 네 정신 속에 그리스도가 있냐? 그것도 보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랬으면 흔적 없이 살아라.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자, 말씀 봅시다. 시작. 야,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자기들한테 모여드는 사람들한테 물세 회개해라 그놓고서는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 물 세례를 주는 중에 누가 나오면 예수님이 나와. 진짜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 받아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거부잖아. 이게 이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세례 준다니 말이 돼요? 그게 지금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할 뿐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들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시작. 이제 하라. 이제 뭔 말이냐? 네가 사양할 만큼 했고, 네 경량 지도를 보일 만큼 보였고, 네 속을 네가 알 만큼 알았으니 이제 알았어. 허락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요, 우리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알았어 하고 시켜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 됐다. 이거 그만해도 된다. 하나님 다 시켜요. 그러기 전에, 익어가기 전에 값은 되지 마라. 덜 익은 다음에 값은 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시작.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모습, 그 사건에서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할 만큼은 다 했다. 세례 요한에게 의의를 선포합니다. 너 할 만큼 네 의무, 직무 수행 잘했어. 네 사명 잘 감당했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이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 15절에 보니까 의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의를 이루시라. 아, 예수님도 이 땅에 율법에서 말하는 의 다 지켰다는 거예요. 요한은 사명을 완수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의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풀것같이 임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령이 임하면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누구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증언도 확정되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했고 예수님은 의를 이루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정해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뭔 일을 해요? 하나님 하실 일은 뭐요? 거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어요. 삼위일체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 신천지에서 삼위일체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삼위일체 이야기하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말하십시오. 다시 여기 정리해 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사명을 이제 허락하라 사명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의를 이루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정해 주셨어요. 입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포해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선포,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냈다 하고 선포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죠. 방송 선교 뒷받침하랴, 문서 선교, 대학 강의, 성토신학교 설립과 그 선교사 후원, 반동성애 사역, 이단 사역,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면서도 지역 교회를 도와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드리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램프를 설치해주고 해주고 거제도로 돌아다니면서 해주고 저 38성까지 가서 해주고 이 일들을 여러분들 다 뒷받침해 주시고 너무 힘들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할 것인지 인생을 정리해가면서 우리 사역도 슬슬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말없이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조용하게. 이것이 바로 내일 지구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는 스피노자의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사역, 내 팔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겁니다. 그 사과나무가 뭐요? 이
이미 여러분들은 심었어요. 염소를 심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지만 염소는 히말라야 산맥 골짜기 다니면서 노래하겠죠. 네, 찬양하겠죠. (9월 22일은) 네팔 성토신학교 개교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바람 피우지 않았습니다. 얼굴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름 띄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학교를 법인화해야 합니다. 법인화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지금처럼 지나간 10년이지만 사실 넘어갔죠. 지난 10여 년 넘도록 해온 방법들을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거기서 떠날 때, 내가 조용히 사라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이야 내가 설립자니까, 우리 학교 여러분들이 설립자니까, 내가 이 유치원교를 맡고 있는 한, 그리고 유치원교를 떠나지 않는 한, 네팔을 풀어놓지 않는 한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해야 합니다. 과수원인지 아닐까요? 사과관.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의하면 참된 회개에는 행함이 있다. 참된 회개 없이 세례받는, 물세례만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된다.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은 우리 삶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라, 이렇게 선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국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저 멀리 네팔에까지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뒤에 찌든 네팔 국민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굶주린 그들을 위하여 빵을, 염소를 전달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문외한인 저들에게 성토신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이 너 뭐 하다고 왔냐? 네 인생을 무엇으로 종지부찍었냐? 무엇을 마지막 사역을 했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신, 이, 중, 동, 엘 사역을 하다 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지속되도록 좋지 않은 일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살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원을 심고 아름답게 퇴장하는 우리의 뒷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잘 배웠으므로 가슴에 새겼사오니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멀지 않은 훗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오늘이 좋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뭐 하다 왔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아마 대답하게 하옵소서. 신, 이, 중, 동, 엘 사역을 하다 왔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